시간에 안봉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1:1 양육자로 불러주시고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죄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1:1 양육을 통하여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조한보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섬기시는 팀장님과 돕는 모든 스태프분들에게도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소그룹 모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나눔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보이시죠? 예, 조 나눔은 이와 같고요. 지금 1조는 다 오셨고 2조 박호경 권사님이 지금 옆에 저기 뭐예요 그거 여전도에 아마 참석하시느라 지금 못 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예, 오늘 진도는요. 예수는 무슨 일을 하셨나? 지난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4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과거의 예수님이죠. 이것은 그다음에 다음 주는 현재의 예수님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거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 핵심적인 그리스도에 관련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 팁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과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한 명의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적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면서 나의 삶에 대입시켜보고 또 나의 처지에 대입시켜보고 그런 식으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어야 해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외 목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그리고 그 고통이 나와 상관없는 역사의 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성공한 시간이 뭐 성공 실패가 따로 없죠.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목적이 있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구원자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아주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거. 이제 이게 목적이니까요. 요거를 중심에 염두에 두시고 과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병든 자는 누구예요? 세리, 죄인, 창녀,
소외된 사람들. 자,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는가? 영적으로 정말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건강하다. 나 자신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나는 병들었고 내 몸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에게 매달리고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정말 죄인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중요한 점은 뭐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배움을 받는 동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제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사고의 중심 속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 두 번째 과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첫 번째 진행 팁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너는 나쁜 사람이야를 강요하거나 주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삶을 나누고 또 나의 감상을 나누고 내 생각들을 나누고 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요하거나 납득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또 인도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말로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깨우쳐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책의 16페이지를 일단 펴보시고요. 맨 앞에, 맨 위에 이제 요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장기준 집사님께서 끝까지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양력과 경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해온 일이 바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력서가 사람을 소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그의 이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듯이 예수께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는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제자들이 기록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가 행한 일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4개의 복음서에 남겼습니다. 이제 그 기록을 보면서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공부합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열매로 그를 알리라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사람의 실천, 그다음에 행동,
삶의 모습이 그를 증언하고 대변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이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과 삶이 달랐을 때에 오히려 더 큰 이질감,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겉과 속이 다른 것. 어떤 외식의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하고 있는 많은 위기들이 이러한 외식에서 비롯되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뭐 잘 사는 것 같고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 그러나 그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신약, 오늘날 모든 시대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담지 말아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말만 그럴듯한 이런 외식이 오늘날 기독교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티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이 예수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이영숙 집사님께서 그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까지 드렸는데 과연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의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질문을 하게 했을 때 그 요한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 대답의 말씀이 뭐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하게 되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무수히 많은 일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리한 것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이에요. 예,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이었다라고 정리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또 일그러지고 또 어그러지고 부서져 버린 하나의 고장난 자동차와도 같아요. 막 타이어도 빵꾸 나고요. 엔진도 망가지고요. 창문도 깨지고요. 그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지금. 이 현상들이 뭐예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세상의 질병, 또 고난, 또 귀신 들림, 또 여러 가지 부조리, 또 부패,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느냐? 그 고장나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에
부조리들, 또 불의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고난과 고통들, 이것들을 되돌리시는 회복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장 몇 절, 19절인가요? 18절인가 그런데 이 평지설교라고 해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회당에 가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공생의 사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역인데 이것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서 비롯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강원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 속에서 가장 키가 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요. 그냥 단순한 추상적인 은혜의 해,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서 전통에서 지켜지고 있는 희년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자, 희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회복의 날을 우리가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때요? 때로는 빚도 지게 돼요.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갚을 게 없어서 때로는 종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자기의 기업이 있어요. 땅이죠. 그리고 곡식, 가축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빚을 지다 보니까 다 뺏겨요. 사람들한테 다 줘요. 그래서 종이 되고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럼 한 번 종이 되고 한 번 망가지면 평생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죠.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희년의 말씀, 이사야에 기록된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회복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은요, 단순한 우리의 어떤 영혼의 구원에만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전인적인 구원, 우리의 경제적인 구원도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적인 구원, 어떤 회복,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 뭐 어떤 채무적인 회복, 이 모든 것을 일컫는 것이 구원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면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좁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에다가 거기다가 그것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혹은 몇 장이냐면요.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18절에서 19절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고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희년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참조하시면요.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명령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회복의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 다음에 2번 질문입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였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우리 강민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외워야 되는 하나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요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의 공생애를 요약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3절 말씀에 동사가 3개 등장을 합니다. 이 동사가 뭐냐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가르치시다. 그 다음에 전파하시다. 세 번째는 고치시다. 이 3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며 사람들이 영적 무지에 있어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 오경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대언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잘못된 그릇된 신앙관에 빠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해한 거예요. 율법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계명을 통하여서 혹은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혹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가르치시면. 그래서 모르던 거를 깨우쳐 주시는 게 예수님이다. 전파하시며. 뭘 전파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의 담지자, 하나님의 나라의 담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담지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담지라는 건 뭐예요?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그 공생의 활동의 전파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3년간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가장 핵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전하신 거죠. 그 다음에 고치시며, 이 고치시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 뭐 중풍병자, 또 눈먼 자, 아까 뭐 있었어요? 또 귀먼 자, 또 앉은뱅이, 어떤 육신의 고통들. 그 다음에 고치시며에는 축귀도 있어요. 축귀. 귀신 들린 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쫓아 주시면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패되고 혹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회복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요 3가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요 3가지 단어를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째 질문은 뭐예요? 누구와 어울리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이목진 지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예. 많은 세리와 죄인들. 자,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외 계층이 있습니다. 하나의 관용 구절처럼 사용하는 이게 뭐냐면요. 세리, 창녀, 죄인 이런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사실 가난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소외 계층에 이 세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특히 물질적으로죠. 구약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세리, 창녀, 죄인, 뭐 과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소외된 자들과 어울리셨다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가진 사람들은 싫어하시나요?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하죠. 핵인싸라고 하죠. 핵인싸. 그러니까 인기도 좋고 또 사람들에게 좀 둘러싸여 있고 뭔가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싸들은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또 풍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덜 찾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가가셨어요. 바리새인과도 식사하셨고요. 죄인들과도 식사하셨고요. 서기관과도 식사하셨고요. 공의회 의원과도 식사하셨고요. 또 누구예요? 모두와 다 사랑하시고 모두를 다 품어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의 어떤 소외 계층 이런 이들과 함께 많이 어울리셨고요. 이런 거는요, 좀 잘 사는 분들이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실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가 있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둘을 낳았는데 한 명은 너무 멀쩡해요. 똑똑하고 건강하고 스스로 잘해요. 근데 한 명은 장애가 있어요. 지적 장애가 있어요. 내 도움이 없이는 식사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당연히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더 신경을 쓰겠죠. 그러면은 그런 둘째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부모는 두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단지 내 도움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더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게 낙심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기에 제가 부연하여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4번을 보시면요.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자, 4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생애를 보낸 예수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의 생애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감명을 줍니까? 한번 지금까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신 회복의 메시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공생의 사역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또 함께 굶주리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의 마음에 와닿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속에 와닿는 감동들, 어떤 내게 더 와닿았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 4번 질문에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지침서를 보시면요. 지침서에는 3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 중에는 이게 뭐예요? 첫 그 회복의 메시아, 희년을 성취하신, 영적 희년을 성취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38페이지, 지침서 38페이지 맨 밑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공생의 사역의 3요소, 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된 사실은 그래서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조명하면서요. 그 가운데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들을 한 번쯤 나누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의 질문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3년간의 공생의 활동,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요약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5번 질문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사역, 아니 어찌 보면 하루간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계셨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마지막 날 하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이제 5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뭐냐면요. 아름답고도 위대한 생애를 보낸 예수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박창규 지사님께서 마이크를 여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거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크게 당하신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뭐예요? 첫 번째는 채찍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채찍질을 이제 뭐라고 해요? 이제 채찍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채찍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을 이제 좀 이게 다르게 생겼겠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생긴 거를 제가 이게 가져왔는데요. 요게 이제 가죽끈이에요. 요 선이 가죽끈이고요. 여기에 뭐가 그냥 이제 우리는 옛날 영화들 보면은 이 가죽끈으로 말을 때리는 것만 봤잖아요. 그렇게 얌전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로마의 태형, 이 특히 채찍형은요 아주 잔인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쉬본 샤드라고 되어 있죠. 양뼈 조각이에요. 양의 뼈 조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뼈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게 날카로워요. 여기는 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뼈 조각들. 그러니까 뼈를 부신 거죠. 그럼 날카로워지잖아요. 그거를 달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드는 뭐예요? 구리예요, 구리. 구리가 어때요? 아, 구리가 아니라 납이에요, 납. 납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물에 푹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낚시 찌할 때 납으로 사용하는데 납 조각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납 볼이에요, 볼. 동그란 거. 그 다음에 리드 스파이크. 납으로 만든 가시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사람을 때릴 때에는요, 이게 온몸에 박히게 됩니다. 박히는 것도 아픈데요. 더 아픈 건 뭐예요? 때렸다가 이거를 뜯어낼 때에 이 가시라든지 볼이라든지 또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조각들에 살이 같이 묻혀가지고 뜯겨져 나오게 되죠. 요거를 잘 고증한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는 장면인데요. 아마 그 장면 보시면서 다들 울음이 나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잔인하고 마음 아픈 장면인데 이 채찍에 예수님께서 맞으셨다. 그래서 고통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에 맞으셔야 했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억지로 과장으로 이제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만 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이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손바닥에 이렇게 하는 걸로 여기도 이제 보면 뭐 이렇게 손바닥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에다가 그 뭐예요? 못을 박습니다. 그래야 여기 뼈에 걸려가지고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손목과 발목이에요. 또 발바닥이 아니라 발목이에요. 거기다가 이 그 뭐예요? 그 못을 박을 때 그 어떤 리스트로벨이라는 그 예수는 역사인가 뭐 그 책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어느 정도 그 고통이냐면요. 힘줄 안에 있는 힘줄이 튀어나왔을 때 그것을 뺀지로 잡아서 비트는 것과 같은 고통이 이 손목과 발목에 못질을 가할 때 느껴지는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의학자들의 그 전문 지식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내가 죄인이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거는 나눔의 질문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그의 죽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요약해 보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요거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김유성 집사님 계시나요? 안 계시면은 안 계신가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세요.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은 특정한 다수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일컫는 그 수량,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량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 대상은요. 어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혹은 뭐 이스라엘 사람, 어떤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 이런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의미를 하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대속물, 이게 이제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요. 몸값, 배상금, 속전, 그래서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값을 여기 대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죄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하나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임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대속적 죽음. 우리가 대속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속의 그리스도. 대속이 뭐예요? 대신해서 갚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되는 죄의 값을 도저히 내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갚아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대속물이라는 단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설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혹은 위인이라면 영웅이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을지 모른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전히 죄인인 우리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세상의 어떤 논리로나 세상의 어떤 그 가치로나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이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느끼게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길래,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두 가지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뭐예요? 세상에 부요함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무엇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사람이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아주 아주가 아니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는 이렇게 대속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7번은 이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야 했던 것은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채찍형,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게 뭐예요? 과연 죄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제가 죄를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어요. 신과 크라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번 7번 질문에서는요, 사실 그걸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죄, 나에게 있어서 죄는 무엇인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당연히 주관적이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에서, 자기가 느끼는 죄의 어떤 경험과 정의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 7번 질문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임과 신의 설명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풍성한 나눔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나의 경험들,
내가 저질렀던 죄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고요. 내가 느꼈던 어떤 죄, 내 삶에서 느꼈던 누군가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7번 질문을 잘 진행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성경은 죄의 기원과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이 말씀을 누가 읽으실까요? 최진주 지사님 혹시 계세요? 예, 안 계시죠? 예, 안봉성 권사님. 안봉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기를. 지금 마이크, 마이크.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7번 질문은 주관적인 죄에 대한 어떤 나눔이고요. 8번은 죄의 기원과 결과인데요. 죄의 기원은 뭐예요? 거기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은 8번 질문 밑에 이제 부연 설명이 있고요. 창세기 3장을 참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교만함과 욕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뭐예요? 유혹하게 된 것이죠.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하고 해서 저지른 죄가 아담의 죄이고요. 이 죄가 바로 신입니다. 신. 크라임이 아니라 신. 원죄예요. 그게.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담으로 끝나면은 좋은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의 죄는요. 유전자를 타고 모든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으로 사망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사망은요, 단순히 우리 육신의 어떤 심장이 멈추고 몸이 기능을 정지하고 어떤 이런 육신의 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의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영혼들은 사실은 영원한 지옥,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이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원과 결과는 아주 간단해요. 기원은 그 아담의 욕심과 불순종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는 사망이죠. 이 사망은 단순한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파산, 멸망을 의미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될 것 같고요. 9번,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죄에 당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과의 목표가 내가 죄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미국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서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챕터의 목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적용이 바로 9번에서 시작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이영숙 기사님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우리. 예.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누굴까요? 예. 좁게 얘기하면은 에베소가 기록될 당시를 살던 에베소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국한되는 말씀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 한마디로 믿는 자들,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모든 인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한된 다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이다.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임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요,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 되고요.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고요,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면요,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효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혜택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 막혀 있었던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족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내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과 함께 이루는 하나의 육신의 공동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중하죠, 이것도. 근데 이것만이 가족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또한 하나의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소통의 영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 교통의 영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하나의 이야기예요. 성령은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벽이 허물어지고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다. 자, 성령의 영은요, 하나됨의 영이에요.
반대로 사탄의 영은 어떤 영이겠어요? 갈라지고, 파당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나누이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잘 만들어지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갈등하고, 반목하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자연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과 연합. 이거는 좀 그 환경신학이라고 해서요. 조금 고차원적인 부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땅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류를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그 들소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앞에서 멈추고 싶어도 뒤에서 계속 달리니까는 멈추지 못하고 다 어디로 떨어져요? 예,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셨을 텐데, 인류를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세상의 어떤 환경들이라든지 자연 파괴라든지 또 이 환경이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좀 요원해 보이죠, 지금. 그러나 이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결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10번 문제는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사회 문제, 사회 신학이라고 해서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과연 우리의 어떤 삶의 부조리, 또 불의, 부패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교회와 어떤 신앙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되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전문적인 그건 아니니까요. 각자의 어떤 생각들이고 주관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오늘 부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제가 나눌 부분들은 지금 좀 정리를 못했는데요. 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이게 좀 교제하시고 한 주 동안 또 못 나누셨던 이야기들 나누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이제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같이 소그룹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기 네. 예. 기도하시고 나누시죠. 예. 네,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과를 이렇게 양육자반 수업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더욱더 잘 가르치고 또 잘 인도할 수 있는 양육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잠시만요. 요거 좀